네, 오늘 저는 선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는데요. 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참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중심에 선한 뜻이 있을 때, 선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오늘 여기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은총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병이 들어서 장사 지내게 된다, 아이가 묘실에 들어간다 그랬지만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이 아비야에게 특별히 베푸신 큰 은혜였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것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있는 선을 보시고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 한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합당한 일을 당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는 믿음을 고백했어요. 주님,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의 믿음과 또 그의 회개와, 이 별로 한 일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믿음, 회개, 고백,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참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이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선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의 그 고난을 받는 구세주를 믿으면서 회개하는, 바로 이 사람의 믿음과 회개를 받아주시고요, 이 사람에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 해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고백만 해도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마음, 선한 뜻, 선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잘못된 마음, 선하지 않은 마음은 우리가 밀어내고 선한 마음을 우리가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의 바로 아들이 오늘 여기에 병든 그 아들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왕의 그 부인 왕비가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선지자가 지금 해주신 말씀이 우리가 8절부터 읽은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아들이 지금 병이 났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로보암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큰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로 나중에 빠졌기 때문에 이 나라를 그만 쪼개서 이 북쪽의 10지파를 딴 나라로, 바로 옆에 북이스라엘 나라로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후손들은 남쪽에 조금만 유다 왕국을 이제 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이제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징벌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하나님 왕을 삼아 주시면서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전 사람보다 악을 행하여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나라를 줬는데도 우상을 만들어. 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은 그 위치가 남쪽 나라에 있어요. 남쪽 나라. 남쪽 유다 왕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들락날락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이 남쪽 나라 왕에게로 붙어서 자기를 해칠 것이다. 이런 불안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도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 남쪽 나라에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아주 이 사람이 너무 영리해가지고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법도대로 그냥 맡겨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나에게선 떠나고 남쪽 나라 왕에게로 붙어서 나에게 이제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 나라에다가 큰 두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로 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이 여호와,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묶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원래 형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처럼 송아지로 만들고 여호와를 이제 여기서 섬겨라.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원래는 제사장도 법도가 다 있어서 레위 가문에 또 아론의 집안 사람들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임명을 하고, 예배드리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종교를 굉장히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정치적인 데 너무 밝아서 순수한 신앙을 이렇게 왜곡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자기가 10지파인데 그 10지파의 신앙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노해서 지금 이 여로보암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떨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이 말은 매인자는 이제 종을 말하는 거고 노인자는 자유자죠. 그러니까 그 집에 모든 집안 사람들, 특히 종까지라도 속하기만 하면 다 심판을 받는다. 그건 이제 악에 참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나중에 진짜 이대로 되어서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들 나답이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나답이 왕 돼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칼에 죽어요. 그리고 정권이 뒤집어집니다. 다른 찬탈자가 권력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은 완전히 쿠데타의 대상이 돼가지고 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으면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는다.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씨가 이제 멸족을 당하는 겁니다. 멸족을 당하고 그 시체가 막 널브러졌는데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여로보암의 아들 하나가 지금 병이 들은 거예요. 그 병이 낫겠는가 물으러 선지자한테 갔더니 지금 이런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병든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아비야에 대한.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은 그 죽을 때 온 이스라엘이 같이 슬퍼해주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나머지 사람은 칼에 죽고 짐승이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아이 하나를 특별히 지금 돌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병으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자의 묘실에 들어가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인데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13절 하반절이죠.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아들 하나가 아버지가 보니까 온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어요. 온 나라의 신앙을 다 망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바로 할 수 있을까? 무슨 자기가 힘이 있겠어요?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그거를 슬퍼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되기를 바라는 소원. 아마 이 아들이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선한 그런 소원과 뜻을 가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 진멸하면서도 이 아이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온 집안이 너무 큰 악을 해서 이거는 다 멸족을 해야 되는데도 이 아이 하나에게 있는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선한 마음 하나를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아이에게 이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그 선한 마음 품은 이 아이만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가운데, 그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리고 존중을 받으면서 그렇게 묘실에 갈 수 있도록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받는 또 위로받는 또 가족에게 애워싸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생을 언젠가는 마치잖아요. 그렇게 평안 중에 마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지막 길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죠? 이 평안 중에 은혜 가운데 가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경우는 제일 제가 지금 낮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비참한 비극을 이 아들이 보지 않고 그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호해 주시는, 그 험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이 평안히 왕자답게 그리고 죽어서 묘실에 가고 이렇게 될 때, 요거는 겉으로 나타나지만 이 상징성은 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집안이 그 큰 죄악이, 이 아버지의 죄악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하시고 선대를 하시고 은총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그 선한 마음을 품은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차별해서 이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이러한 세밀하게 우리를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변에 어떤 이 상황과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소원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서 그 불행과 비극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아이야 일찍 가서 슬프지만은 그러나 또 천국이잖아요. 천국이고 그리고 이 평안 중에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그래서 이 아비야 여로보암의 참 나쁜 아버지를 둔 불행한 자리예요, 그죠? 그러나 그 아들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우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제가 먼저 기억하고요. 자, 두 번째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우리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에는 나옴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여자가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너무 기근이 들어서 이민을 가서 이웃나라 모압에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모압 여자 처자들 둘을 며느리 삼아서 이제 집을 이루고 좀 살려고 하는데요.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먼저 남편이 돌아가시고 가장이 그리고 이 아들 결혼시킨 이 아들들도 차례대로 큰아들 둘째 아들 그냥 너무 빨리 죽어버렸어요. 손자도 남기지 않고요. 이러니까 너무 슬픈 비극을 당한 그런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부만 3사람이 이제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떤 불행을 당한 사람 중에 집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는 놀랍게도 바로 그런 슬픔 속에서 선한 마음, 선한 뜻, 선한 소원을 품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선한 뜻을 품었느냐, 어떤 선한 뜻을 품었냐 하면은 먼저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희망도 없고, 마침 또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에는 이제 기근이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을 말이죠,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며느리들을 생각해 주는 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젊고,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좀 잘했다, 고맙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친정에 돌아가라. 그리고 젊었으니까 다시 재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새 인생을 살아라 하고 이제 이 며느리들을 아주 자유롭게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을 생각해 주는 거죠. 이 나오미도 참 훌륭해요. 자, 나오미도 훌륭하지만 또 며느리들도 훌륭해요. 며느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지금 우리는 남편만 잃었지만은 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아들들도.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며느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것이 바로 룻이에요. 룻기의 주인공 룻입니다. 왜 가라고, 너도 가라고 막 해도 이 룻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하면서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뼈를 묻겠습니다.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뜻이 단호한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내비두고, 그죠? 그 시어머니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인애가 큽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결국 그래서 데려옵니다. 데려오니까 베들레헴에 와서 이 며느리 룻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제 땅도 없어요. 나무 밭에 가서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시어머니를 먹이면서 그래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 가족은 서로에게 인애가 있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비극적인데도 그 비극 속에서 사랑을 하고, 그 비극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이 가족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이 가족의 살 길이 열릴 뿐 아니라 이 가문은요, 이스라엘의 왕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문에서 다윗 왕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비극을 이렇게 정말 몇 년 사이에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은 다 망한 집안이잖아요. 그러나 이 집안의 그 가족들끼리 있는 그 참사랑, 참된 헌신, 그 신실함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주러 나갔던 룻이 말이죠,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재혼을 하게 되고, 그 보아스가 이 집안의 땅도 다 회복시켜주고, 이 나오미의 장래 그 노년을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 집안에서 정말 자손들이 나오다가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사이의 인애를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건 너무 우리가 불행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뜻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선한 뜻을 품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의 자기의 이제 그 생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읍 사람이에요. 채금내라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해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올라왔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8남매 중에 2명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나와서 바로 이제 서울로 그때 처음 기차 타봤대요. 와가지고 공장에 가서 이제 옷 만드는 일을 회사에서 이제 그런 봉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일본 디자인, 그래서 일본에 나중에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또 그런 일을 하면, 일본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좀 학교를 다녀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만 프랑스까지 갔습니다.
거기서도 일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죠. 그래서 사업을 좀 하게 됐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한 40쯤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바쁘게 사니까 아직 결혼 못했죠. 그리고 사업을 망했는데 빚이 10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실망이 되니까 자꾸 이제 먹게 되는 거죠. 폭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건강도 이제 나빠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죽고 싶은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아주 제 귀에 번쩍 뜨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꿨어요. 선한 마음이 하나예요. 선한 마음을 하나 바꾼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발버둥치다 살았는데 결국 이 자리에 왔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엄마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냥 엄마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내 인생은 어차피 뭐 다 끝났다. 어머니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바꾸는 순간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위한 마음을 가지면요. 이게 하나님의 이 법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살아야지, 내 인생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죽고 싶었는데 못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기가 거지가 되거나, 뭐, 부도가 났거나 말거나, 자기가 살아있기를 원하지, 자기가, 생명을 놓아버리기를 어머니는 절대로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죽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이렇게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보면 어머니가 슬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병을 하나 차고 길에 나가서 걸어 다녔어요. 계속 걸어 다니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생활에 완전히 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이제 조금씩 낫는 겁니다. 낫다가 이 사람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책을 봐서 이 세상에 잘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나 책을 보다 보니까 하나가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도 성공을 아주 잘한 사람들이 권하는 말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게 뭐 신자도 있겠지만 하여튼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라. 뭐 이런 가르침이 막 있는 거예요. 뭐 성공한 사람 어떻게 성공했나를 봤더니 감사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감사할 게 없어요. 자기의 인생은 너무나 지금 참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지금 처절하고 너무나 멍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다 감사할 걸 억지로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숨 쉬는 거 감사할까? 숨 쉬는 것부터 감사하자. 해가 숨 쉬는 거를 감사했어요. 내가 코로 숨 쉬는 거. 숨 쉬는 감사. 이거 여러분 시편에 호흡이 코에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코로 숨 쉬어도 감사할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 사람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어요. 감사, 숨 쉬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자기는 친구도 하나 없이 그동안 그냥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은 내가 결혼도 못 했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10억 빚이 있는데 애들이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내가 결혼 못하고 애도 없고 10억 빚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조심스럽네요. 그것도 감사한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애들이 쫄망쫄망 있었는데 지금 10억 빚을 주면 얼마나 더 힘들겠나. 그래서 이것도 감사. 애 없이 10억이 빚이라서 감사.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이 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사업이, 보세요. 이 사람이 부모를, 어머니 사랑, 효도잖아요. 부모 공경, 감사하라. 다 성경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팔고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매점이 늘어나면서 해서 지금은 거부가 됐어요. 할렐루야. 큰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1200개래요. 그러니까 사업을 얼마나 번성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름도 멋있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켈리체. 최금내가 켈리체가 돼가지고 지금 자기가 한 그 이야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 물론 제가 좀 극단적인 걸 했지만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그 마음을 바꾸면서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 진리에 맞는 그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네요. 저는 영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비슷한 것도 한번 봤습니다. 희한한 걸 봤어요. 뭐냐면 이분은 이제 그 사관학교 출신의 그러니까 이제 장교예요. 근데 국비 장학생으로 영국에 유학을 온 겁니다. 이제 박사과정으로 왔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그동안 만났어요, 거기서. 근데 자, 이 집안에 아주 희한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 사람은 사관학교 나올 때 성적이 중간 이하. 그러니까 국비 장학생은 원래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죠? 나라에서 다 대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온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뒤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제가 조금만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떤 선한 뜻이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분도 집이 너무 가난해요. 어머니가 정말 시장에서 이 자판으로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3이 됐는데요.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니까 대학 가기를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어머니한테는 서울에 학원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서울에 있는 삼촌집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어머니한테 보탬이 되려고. 그래서 이 아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막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손을 잡고 부탁을 한 거예요. 네 마음은 알겠지만은 내 소원은 네가 꼭 이 대학을 한번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마음이 엄마의 마음을 또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말이죠, 그 공장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 사관학교를 그대로 선택한 겁니다. 사관학교는 공짜잖아요. 용돈도 주고. 그래서 사관학교를 했는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붙었어요.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서 이 아들은 이제 사관학교 대학 같은 거잖아요. 가정이 4년.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말이죠. 어머니도 참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하여튼 대학 과정과 유사한 사관학교를 가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그 등록금 내는 시즌에 사관학교는 등록금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이 이렇게 대학 같은 사관학교 갈 마음을 주시고, 그 또 들여보내줘. 너무 감사하다고 그 등록금에 해당하는 거를 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은. 그 등록금을, 만 대학을 갔으면 이제 대학에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그 사관학교 갔다고 이 어머니가 그 어렵게, 고생을 해서 그 번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을 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이 집안의 그 마음과 생각이 참 하나님 앞에서나 서로를 향해서 너무 선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은 사관학교 한 중간쯤 되는 그 정도, 그 밑으로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유학을 보낸 겁니다. 유학을 온 거예요. 그리고 유학을 하는데 말이죠. 이제 문제는 거기에 가면은 이 영국이나 또 유럽이 가깝잖아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구경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또 가보고 싶은 게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놀러를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주일을 빼줘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긴 일정으로 여행을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주일을 자꾸 빠져요. 그러다가 말이죠. 하나님한테 한번 맞은 것 같아요. 이제 뇌졸중이 왔어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제대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큰일 났죠.
이 군인 장교인데다가 나라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박사과정을 하다가 그래 됐으니까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래서 우리 막 교인들이 실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회개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아들이 회개를 하더라고요. 회개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제 겨우 말도 어눌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와가지고는 그 회개의 실천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몸이 그러니까 교회까지는 못 나고 집에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기도를 하더라, 새벽 기도를. 계속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조금씩 나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잘 드리게 되겠죠. 어디 다니지도 못해요, 이제. 그래서 조금씩 났는데요. 희한하죠? 그 몸으로, 그 정한 시간 안에 박사 논문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간신히. 그 하나님의 참 은혜. 근데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안 나고요. 이렇게 이제 외국에 나와서 공부를 한 사람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돌아갈 타이밍에 어떤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좋은 자리를 얻기가 쉽고,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자기가 돌아갔을 때 자리가 별로 없으면은 그 좋은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올 때 좋은 시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좋은 시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는 사람은 좋은 어떤 그 보직으로 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좋은 보직으로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놀렸대요. 야, 너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너를 못 이긴다. 너 참 이상하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모자라는 애가 이렇게 잘 풀리냐 말이야.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 놀리면서 너의 운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의 믿음도 그렇고 이 아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도 그렇고 참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그 감동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어려운 삶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룻에게서 그 온갖 불행을 다 당한 것 같은데도 그 선한 마음, 선한 뜻을 서로를 향해서 가족 안에서라도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선한 마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목동이었다가 많은 시련을 통과하다가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다윗이 야, 내가 이렇게 어렵다가 이렇게 왕이 됐으니까 한번 마음껏 누려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의 마음이 참 선해요. 이 이웃 나라에서 말이죠. 이 다윗을 좋아해서 막 백향목을 갖다가 좋은 궁전도 막 지어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좀 존경을 받고 좋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이제 영화의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은 그게 도취되지 않았어요. 또 내가 잘나서 이렇지 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됐을 때 딱 생각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성전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죄송하다. 집을 지어드려야지.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선지자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역대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만 보고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실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이 있는 그것만 해도 내가 보기가 좋다. 감탄하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좋은 소원 내가 상을 줄게. 그런데 너가 성전 짓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도 왕이 되게 해가지고 성전 짓게 할게. 할렐루야. 그 다윗의 물론 소원은 안 받아들여진 것 같지만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왕이 되는 거고 아들이 아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한 대로 끝나는 그런 왕, 자기 앞에 사울왕은 한 대로 끝났잖아요. 지금부터는 다윗, 솔로몬 쭉쭉쭉 이어지는 왕조가 된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이 좋도다. 내가 너의 가문을 왕족의 가문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윗의 선한 이 소원이 가져온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선한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수 있구나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선한 소원을 품은 자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사실 받은 것도 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나는 받은 게 없어요. 뭐냐면 자녀를 못 낳는 가운데 이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요, 애를 많이 낳고는 이 한나를 너무 괄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자존심 상하게 막 하니까 한나가 너무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한나는 지금 받은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한나는 받은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뭘 바치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없는데도 바쳤어요, 아들을.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종이 필요하시죠?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럼 그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소원 들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쏟았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사무엘을 길러가지고 젖을 떼고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어린 애를 바치는 겁니다.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애로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기도했겠죠. 자, 이렇게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주시면 드리겠다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 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한나가 집에 가니까 또 자꾸 아기가 생겨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 전엔 그렇게 자꾸 생겨요. 삼남 이녀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는 삶을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 바쁘고 막 시끄럽게 돼가 집이 즐거운 의미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 사무엘은 놓고 올 때는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건데요. 그런데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바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릴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 선한 마음들, 소원들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마음을 품을 때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을 하고 또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